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너무 복된 날입니다.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볼까요? 참 복받은 날입니다. 네, 우리 함께 주님께 찬양할 수 있음에, 또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마음껏 들을 수 있음에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고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곡조 있는 기도로서 찬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분주함과 또 우리 마음의 모든 걱정들, 또 미워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들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과 오래 참는 마음과 견디는 마음, 또 그렇게 이해하는 마음, 그러한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솟아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늘 소망이라는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를 품나라 드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 한 번 더 나 지금은 비록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를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주님 그 나라에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주님 앞에 집중합시다. 우리가 주님 앞에 집중하길 원한다고, 이 시간 나와 주님 단 둘만의 시간이길 원한다고, 옆에 있는 사람들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찬양을 받아주시고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이 시간 말씀으로써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면서 예배 가운데로 깊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나타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어떠한 걱정들이나 어떤 시련들이 찾아올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오직 주님을 바라볼 때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라 하셨던 그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그 나라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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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잠잠히 주님을 계속해서 생각하시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번 시간에는 괜찮으신 분들 함께 일어나셔서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더 힘차게 박수 치면서 행군 나팔 소리에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분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 우리 박수치며 나아갑니다.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멸류관 예루살렘 성 3절입니다. 달려갈 길 당하고 싸움 모두 마치고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나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우리 한 번 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하늘이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 계속해서 힘차게 십자가 군병대에서 찬양을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못 맞춰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면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대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한 번 더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대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명 우리 왕되신 그리스도께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더 힘차게 박수치면서 주의 이름에 큰 능력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 이름 그 능력 있도다. 아멘.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예수. 한 번 더 주 이름 큰 능력이 있도다. 주 이름 큰 능력이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뭘 얻습니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예수. 모든 이름보다 더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예수. 주 다스리십니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우리 아무도 주님의 다스리심을 선포합니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우리 한 번 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나가면 좋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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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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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에게 믿기 때문이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우리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하리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너무 주.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너무 주. 잔잔하게 우리 목소리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너무 주. 우리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하시면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신앙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인지 모르겠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무게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보혈이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고귀하고 소중한 보혈이었는지, 어떤 피였는지 우리 같이 생각하시면서 우리 그 보혈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보혈만이 이곳 가운데 울려 퍼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오직 보혈만이 우리를 살리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피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오직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피로 씻어주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아멘. 우리 여절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버리고 행할 것, 에베소서 4장 29절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내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입니다. 먼저 제가 5절 읽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316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같이 읽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옆사람 은혜 받읍시다. 자, 에베소서 6장 마지막 장이죠. 보면은 인간 질서의 도리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5장에서 말미에 보면은 아내들, 남편들 쭉 이렇게 가정사에서 서로 간에 질서를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6장의 전반절에는 자녀들 그리고 아비들 지난 주일 오후에 말씀 묵상했습니다. 이제는 종들입니다. 종들하고 상전들. 여기서 종들하고 상전들에 대해서는 인간관계에 지켜야 할 도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종은 머슴, 노예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지금 시대에는 당시 로마 시대에 노예 계급이 있었습니다. 노예 계급은 어떤 직분이냐면은 의사, 놀라지 마세요. 의사, 그 다음에 교사, 가정 재정 관리하고 왕의 편지를 대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노예로 밑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종들이 사회에서 그들의 계급은 어떤 것인가? 바로 어느 정도 취급을 받은가? 노예였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만이 본문의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종들은 인간,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물건하고 비슷하니 대접을 받았어요. 즉 로마 시대에 말하는 짐승들처럼, 즉 나이가 늦고 병들면은 버리기도 했다는 거예요. 보면은 사람을요, 신분종에.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에 살기 때문에 옛날에 그런 얘기 들어봤죠. 뭐 머슴이라 한달까, 뭐 종이라, 이런 얘기 들어봤는데 요즘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저 인도 같은 데는 계급이 있습니다. 보면은 태어날 때부터 높은 계급에 태어난 사람은 누리고 밑에 하층민 계급으로 태어난 사람은 항상 어렵게 삽니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시대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만일에 종들이 사형 선고에 관한 바로 이 징벌이 있습니다. 어떠면은 종들을 잡아 사형 선고를 하는가? 주인에게 도망치다가 잡혔을 때,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빌레몬서가 있죠. 빌레몬서. 그 빌레몬서에 보면은 이 바울이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바로 이 도망친 노예입니다. 노예가 도망쳤으면 잡히면 죽어요. 그런데 종으로 대하지 말고
사람 받는 형대로 대하라. 그리고 그가 빚진 것이 있으면은 내가 갚겠다, 이렇게 그냥 말씀을 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사랑입니다. 종이 도망치다가 잡히면은 죽습니다. 잡혀. 그리고 주인의 감정을 상하게 할 때, 주인 기분 나쁘게 하면 그 종은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 어때요? 꼼짝 못하는 겁니다. 주인님이 마음 상하면 죽는다니까요. 그리고 애완동물을 죽일 때, 자로 보고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종들이 집에서 키우는 개, 이런 애완동물을 죽이면은 그 종은 죽습니다. 세상 말로 짐승만도 못해요. 그런가 하면은 주인의 수건을 잊어버릴 때, 참 희한해. 이걸 보고 세상에 하나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주인 얼굴 발 닦는 수건 잊어버렸다고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런 배경 하에서 바울이 종들에게 신앙적인 가르침을 합니다. 바울이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 종이요. 그러면은 바울이나 아니면 베드로나 야고보 뒤에 잠깐 언급합니다만 이런 분들이 나는 그리스도 종, 나는 그리스도 종이라 했을 때 이런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종은 어때요? 주인의 감정만 상해도, 집에서 키는 개만 떠도 취급을 못 받고 주인이 쓰는 수건만 잊어도 생명을 죽임을 당해요. 이렇게 천대받아. 그러면은 이런 바로 바울이 그런 나는 그리스도 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종. 그러면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명령이면은 꼼짝도 못하고 내 의지는 완전히 다 버리고 그대로 순종하겠다는 고백이 그리스도 종이라는 고백이에요. 그렇죠? 종이신 분이 어떤 것이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이요 이럴 때는 이런 배경이 깔려 있다니까요. 철저하게 내 의지, 내 생각, 내 감정까지도 내 마음대로 못해요. 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따라야 된다니까요. 이것이 종이라는 고백이다 그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리스도 종으로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분들은 이걸만 묵상하셔야 돼요. 내 의지 내 생각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최우선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야만 진실로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 바울이 종들에게 신앙적인 가르침입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종들이 상전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보세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육체의 상전은 사람이에요,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그러면 뒤에 예수 그리스도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이와 같이 이 집에서 내 주인에게 대하기를 예수님께 대하듯이 철저하게 두려워하고, 주인 말 한마디면 노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잘못하면 다 죽는데. 그러니 철저하게 순종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든 뜻에. 그러면서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두려워 떨며, 즉 공포, 공동번이 보면은 시음생이 보면은 부들부들 떨다, 즉 주인의 권위를 철저하게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실함으로 순종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가식이 없이 마음에서 나오는 진실함으로 처음과 끝이 변함이 없이 정직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하듯이, 예수님을 섬기듯이 바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 골로새장 15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형상이라 하면 이미지라는 뜻인데 하나님과 같다, 하나님과 유사하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가지고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마음은 참 마음이 깊이 갖고 있는데 어때요? 바로 우리 상전이나 그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상전이나 육체의 상전, 이런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멸시하거나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육체의 상전에도 예수님을 섬기듯이 철저하게 섬기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종들이 순종할 때 주의할 것입니다. 6절 상반절 봅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지금 얼마나 바로 진실하게 힘있게 능력있게 가르칩니까? 종들아, 육체의 상관들에게 바로 섬길 때 눈가림식이라고 하는 것은 눈앞에서만 섬기는 것, 즉
외식입니다. 사람 보기 위해서 바로 면종법배란 말 들어봤죠? 눈앞에서는 굽실굽실하며 잘 순종하다가 뒤로만 돌아서면은 배반하는 겁니다. 면종법배 그렇습니다. 여기서 절대 하인들에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보이는 데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데도 주님을 섬기듯이 철저하게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사람에게 기뻐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우리는 그렇습니다. 사람의 감정, 물론 인간관계에서 서로 간에 어긋나면 안 좋지요. 그런데 더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함보다 더 주님께 헌신성실하고 주님께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 당시에 바로 이 신앙의 지도자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면은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을 책망을 합니다. 심지어는 독사의 자식이라고 책망을 해요. 왜 그럴까?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헌신이, 여러분 아차 우리가 잘못하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배 잘 드린다, 내가 기도 많이 한다, 내가 헌신한다. 진실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헌신할 때 하나님께 헌신하는 겁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하면은 문제가 있다는 거. 특히 이제 금식할 때 사람에게 보기 위한 금식은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금식한다고 머리도 탁 풀고 아주 짜는 모습으로 나 금식합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얼굴을 잘 씻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이 금식은 태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일들. 금식 모습. 저 금식이라는 단어를 나올 때마다 저는 잘 못합니다. 그리고 기도원에서 토병생활 할 때 참 우리 바로 집사람이 금식 참 밥 먹게 한 것 같아요. 너무나 내가 마음이 상했어요. 죽을 나를 위해서 금식하는데 기뻐야 될 것인데 굶는다는 그 말만 하면 마음이 안 좋더라고 보니까요. 믿음이 그것밖에 안 돼서 그러는데 같이 금식한다 하면 기도해야 할 텐데 그렇게 마음이 기쁜 마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금식은 생명을 거른다는 겁니다. 생명. 그러니 이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어떤 언약의 관계를 가지고 금식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저 산에 가서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일을 하면서 20일, 30일 아니면 15일, 10일 금식한 사람을 보면 대단합니다. 아니 집에서 식구 밥을 해주면서도 본인은 안 먹는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맨날 10일 막 그런 사람 제가 봤다니까요. 야,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 보고 아마 미쁘시게 여길 줄로 믿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중반절입니다.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많은 제단의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한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믿음은 들음에 성장되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성장되어 나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쁘시게 여긴 겁니다. 그러면서 만일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 23절 상반절 봅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이 점치는 죄와 같고, 더 나가서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그랬습니다. 즉 순종하지 않고 바로 믿음으로 불순종하는 그 사람들의 죄의 크기가 점쟁이가 점치는 것 같다. 그리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우리는 점쟁이 앞에 가서 점치고 우상에게 절하고 이것은 아주 나쁜 것으로 생각하지만 뭘 하겠습니까?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듣지 아니할 때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이 아니라고 그러는 겁니다. 열린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잘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종의 진정한 순종의 모습을 6절 하반절 말씀합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누구의 종이요? 그리스도 종, 예수 그리스도. 종의 신분에 대해서는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인격, 내 자존심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야말로 낮고 천한, 세상 말로 짐승보다도 못한 그런 이 바로 대우를 받고 사는데 진정한 우리 바로 이 순종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것이 주의 뜻이면 내가 하고 싶은 일도 좀 미루고 그만하고, 내가 진짜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종, 바로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어땠습니까? 십자가 죽으시면까지. 십자가, 멀쩡한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이 바로 이 십자가 죽으실 때, 그 죽으시기 전에 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좀 피하게 할 수 없습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 오실 때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소식을 전합니다. 임신하는데, 너 임신하는데 그 바로 임신한 사람 이름은 예수다. 예수가 뭐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바로 하나님께 세상에 보낸 하나님의 뜻이에요. 많은 사람에게 존귀 영광 받는 것이 아니고 죄인들의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 죽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때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그 고통을 당하노서는 아프죠.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좀 지나가게 할 수 없습니까?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은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면서 주님은 하나님, 바로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의 신앙관이 로마서 1장 1절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종 바울이라고 합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도 그리스도 종 바울, 디도서 1장 1절에도 하나님의 종, 이렇게 표현해요. 종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면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다 놔두고 그 뜻에 순종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하나님 은혜를 받고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 지중해 건너서 마게도냐 유럽에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주시니까 내 가지고 있는 계획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왜요? 그리스도 종, 예수 그리스도 종,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만 한다면 어떤 일들이나 내 계획이나 내 생각하는 거 다 버리고 그 뜻에 순종하겠노라는 그 고백이 종이라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 종이라고 그럽니다. 유다서 1장 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 종 그랬습니다. 종은 사명을 가지고 순종하겠다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낸 서신에서도요 신앙적인 권면합니다. 종들아 육체적인 상관에게 복종해라. 골로새서 3장 22절입니다. 보세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지금 종들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서 나에게 좀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할 때 이런 마음 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보기한 것들이 아니고 내 마음에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주신 은혜에 따라서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전도할 때도 기도할 때도 봉사할 때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을 가지고 헌신했을 때 이 헌신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상전을 섬기는 자세, 봉사 자세입니다. 7절 봅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계속 이 말씀입니다. 사람들 비맞춘 식으로 하지 말고 진실한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모든 뜻을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하기 위해서 하라. 가장 여러분 섬김의 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인자가 세상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섬겼을까요? 자기 몸을 죄인들의 죄를 위해서 대성물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는 죄인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 죽어라 하고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 사명 그 뜻 순종하면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속죄물로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그야말로 우리의 순종의 모델입니다. 이삭도 그럽니다. 이삭도. 우리는 순종할 때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종들이 상전들과 바른 순종과 섬김의 관계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압니다. 이 말씀 참 우리가 중요합니다. 어떤 뜻이냐면은 바로 우리가 종들에게 그럽니다. 종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각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섬겼을 때, 높은 사람을 섬긴다고 해서 그 사람이 상급이 많고 저기 종들을 섬긴다고 해서 하찮으니까 바로 하나님의 상급이 적고, 그게 아닙니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모든 것을 섬겼을 때 그에 대한 상급은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으리라. 섬긴 대로. 대통령을 섬긴다고 해서 많은 상급을 주고 저기 연약한 사람을 섬긴다고 해서 상급이 적고, 절대 그대로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섬긴 만큼 하나님께서 바로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즉 심는 만큼 하나님께서 대가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시록 22장 12절도 보세요. 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너에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든 내가 바로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갚아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항상 주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섬기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연약해서가 아니라요, 섬겼을 때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그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갚아주셨을 때는 내가 행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복된 것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바로의 정체성입니다. 13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나는 알파 오메가다, 처음이다 마지막이다, 창조주임의 심판주라는 겁니다.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 창조주이시고 심판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줬을 때 어떻게 갚아주겠습니까? 흔들어서 넘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상전들이, 이제는 종들이 상전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로 상전들이 종들에 관한 일들, 이건 아주 한 절입니다. 9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누구예요? 종들에게. 종들이 상전을 섬기와 같이, 상전이라고 해서 목에 힘주지 말고, 상전이라고 해서 군림하지 말고, 바로 종들이 상전을 섬긴 것 같이 상전들도, 위에 있는 사람들도 이와 같이 종들을 섬겨라. 뭐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위험을 그치라고 말씀합니다. 위험이 뭐냐면 공동번역에 보니까 협박, 공갈입니다. 내가 힘 있고 능력 있고 가진 자라고 해서 없는 자들에게 공갈하고 협박하고 절대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위가 높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말라, 절대 협박하지 말라. 왜냐하면 종들이 주인을 섬기듯이 상관들도 종들을 그렇게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들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물론 그들에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만 복음을 증거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면, 잘못하면 잡혀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라 담대하게 증거하는 그들은 바로 이 신앙이었습니다. 종들을 예배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9절 상반절 큰 목소리 읽습니다.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보세요.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대통령이 왕이라 하더라도 대통령 왕보다도 높은 하늘의 상전이 계십니다. 누구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모든 것을 가시는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조금 지위가 낮고 연약한 사람이라고 해서 협박하거나 공갈하거나 멸시하지 마시고, 나도 아무리 내가 높다고 하더라도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사람들 어떻게 판단하냐면은 중심 보십니다. 중심, 절대 외모로 안 봐요. 이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낮은 모습으로 아무리 내가 가지고 아무리 내가 힘있고 능력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간 자들이 되어져야 되고, 골로새서 4장 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상전들아, 윗사람들이에요,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라. 말씀 안에서 공평하게 너희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또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하늘의 상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십니다.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을 삶을 살아갔을 때, 마지막에 주님 만났을 때, 하나님 만났을 때 주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에게 칭찬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항상 낮은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모든 것을 주께 하듯 그런 마음 가지고 행했을 때 칭찬받으며 세움을 받으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축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바로 종과 상전의 도리,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의 신앙 고백과 같이 우리가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말씀 위에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1조금 드립니다. 하나님, 주정금금 드렸습니다. 감사 물질 드립니다. 구역금금 드렸습니다. 마음과 정성으로 귀한 물질 드리는 하나님의 심령들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도록 도와주시고, 이 물질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 나타나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